오늘도 이 아침에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을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그 이유에 대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과 결부하여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영원한 복음, 어제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몇째 천사가?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어떤 의를 우리는 얻어야 합니까? 영원한 의를 얻어야 합니다. 영원한 의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완전한 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고 완전한 의가 아닌 것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요지입니다. 심판의 기별, 심판의 때에 영원한 의가 아닌 것은 모두 다 둘째 천사는 외치기를 뭐처럼 무너진다? 큰 성이었던 난공불락의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안 무너질 것 같은 것이 다 무너진다. 뭐 하면? 부족하면. 뭐 어디 소속되고 어디 소속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소속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족하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너진다는 것이죠. 무너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 무너지면 짐승의 표를 받아.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무엇으로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정말 이 세 천사의 연결고리는 너무 우리에게도 확실한 기별과 함께 경고를 그 마지막까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한데 묶여져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참으로 의미가 심장한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영원한 의를 갖도록 오늘 우리 백차의 형제가 와서 교회들이 영원한 의를 가르치지 않는다. 오늘 영원한 의를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복음은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그러나 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영원한 의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결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허다한 무리와 14만 4천 무리가 구별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허다한 무리를 만드는 것이요. 영원한 복음은 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인의 무리를 시온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의를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받았다는 말입니다. 소유했다는 말. 그래서 영원한 의를 소유한 사람들의 수요가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세 천사의 기별을 쫙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 일도 선물이지만 영원한 의, 완전한 의, 이것도 무엇이라고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왜 선물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다 받아야 할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다 부족함이 나타나고 무너져서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지금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첫째 천사가 어제는 영원한 복음과 그 경고에 대하여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했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심판의 시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과 함께 뭐를 또 전해주는 것입니까? 심판의 시기.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윌리엄 밀러가 첫째 천사의 복음을 전하면서 뭐를 전했습니까? 시기를 전한 겁니다. 그것이 아주 극렬한 핍박에 초점이 되었지만 그 시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에 큰 역할을 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 속에는 시기가 들어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복음은요, 시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봄철 복음이라 그랬죠. 봄의 복음이에요. 왜? 6월절이 언제지요? 봄입니다. 6월절 복음이 순수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봄철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요, 가을철 복음이에요. 그걸 영원한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시기를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서 그냥 막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을 가졌습니다. 복음은 봄철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은 가을철 복음이다. 예, 봄은 뿌리는 복음이요, 가을은 열매를 추수하는 복음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복음은 복음이지만 그 결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은 시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연애신이 있는 말씀 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사명이 양으로서의 사명이 있었고 또 어떤 사명이 또 있죠? 대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시기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도. 모든 것이 시기와 관련이 있는 그런 복음으로 이 첫째 천사의 영원한 복음은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물교원 227쪽, 228쪽,
거기에 보면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찾았으면 누가 읽었습니까?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복음 기별이 힘있게 전파될 것을 요한계시록에 예고했다. 그는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다. 이 예언을 보면 심판에 대한 경고와 거기에 관련된 기별을 전한 다음에 이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고 심판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포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전도하고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복음 기별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공포하는 것이다. 이 선포를 무슨 복음이라?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는 시기를 전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의 복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 기별에는 이 시기의 기별이 한 부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시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쟁투 355, 356쪽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355, 356. 또 한 천사가 공중을 날며 큰 음성으로 경고하되, 찾았습니까? 한 천사가 공중에 날며 큰 음성으로 경고하되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을 이 운동의 신속성과 세계적인 범위를 분명히 알려준다. 그 기별 자체는 그 운동이 일어날 시기에 대하여 빛을 비추어준다. 그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이며 그것은 심판의 시작을 알려준다. 자, 여기 보니까 시기는 영원한 복음의 뭐라고요? 일부분이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 속에는 시기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 그러면 또 계속 보세요. 알려준다. 각 시대의 구원의 기별은 전파되어 왔다. 이건 복음이죠? 예. 그러나 이 기별은 오직 말세에만 전해질 영원한 복음은 언제 전해진다고요? 말세에 전해지는 기별이다. 예. 오직 말세에만 전해질 복음 기별의 일부분이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는 말세가 되어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예언은 심판의 때가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다. 특별히 다니엘서가 그 사실을 말해준다. 예, 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언제 전해져야 한다고요? 말세에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세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어떻게 된다는 시기를 전하는 것이 그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걸 모르면 준비하는 일에 굉장한 문제가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쟁투 311쪽 12쪽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311쪽 12쪽 경고의 첫째 기별은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선포한다. 선지자는 공중을 날아가는 한 천사를 보았다. 찾았습니까? 선지자는 공중을 날아가는 한 천사를 보았다. 그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왕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뭐라고요? 뭐가 영원한 복음과 함께 전해져야 된다. 예, 시기는 영원한 복음과 함께 어떻게 해요? 전해져야 한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은 시기와 함께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영원한 복음만 시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뭐와 관련이 있었다? 시기와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시기와 관련이 되어서 전파되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자,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초림의 복음이죠. 그런데 가까웠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때를 알리는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도 역시 때를 알리는 기별과 함께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전하는 기별이냐면은 침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떤 시기의 임박성을 여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시기가 함께 전해졌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로부터 어느 때입니까 이게? 이때로부터. 이때는 언제예요? 침례 받으신 후. 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그때부터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복음을 뭐와 관련했어요? 시기와 관련해서 전파한 거죠. 마가복음에는 그랬어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이거는 더 아주 임박성을 의미하고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어떻게 해요? 믿어라. 복음과 시기는 결코 떼어질 수 없는 관계로 연결시켜서 전파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대쟁투에 있는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345쪽. 345쪽.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기별을 주어서 제자들을 내보냈었다. 그 기별은 다니엘서 9장에 근거한 것이었다. 천사는 69주일 후에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자, 때가 찼고 때가 가까웠으니 모든 것이 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었다? 다니엘서 9장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임박해서 막연하게 때를 가까웠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과 침례 요한과 제자들은 복음의 시기와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분명한 그 시기와 때와 장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초림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 아닌 복음도 이와 같이 때와 시기를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세 천사의 기별은 14장에서 기록이 되었지만 또 어디에서 반복이 되고 있다고요? 18장에 세 천사의 기별이 반복해서 전해지고 있다. 똑같은 기별인데 반복해서 전해지고 있다. 자, 이 반복해서 전해질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영원한 복음만 전하고 시기는 쏙 빠져버릴 수 있을까요? 영원한 복음의 일부가 무엇이라고요? 시기였다면 18장에도 역시 시기가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 세 천사의 기별이 반복해서 전해지고 영원한 복음도 반복해서 전해지고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도 반복해서 전해질 때는 시기가 개입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律법은 기별 2권 117조. 어제 제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18장에 보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언급이 없죠. 뭐부터 언급이 됩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이 언급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다 뭐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다면 언급이 없다 할지라도 어느 한 기별이 그곳에 등장을 한다면 그것은 다 어떻게 되어 있다? 묶여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이 기별은 연결되어 있다. 장엄한 기별이며 우리들에게 중도한 의미가 있는 영원 불멸한 진리의 증거들을 종식시킬 수 없는 종교계의 격렬한 반대를 일으켰다. 이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종교계의 격렬한 반대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그때 그 모든 교회와 반대했던 자들이 예수님 오시는 일이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마음에 반갑지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아주 희망에 부풀었고 그때 당시가 아주 개화기입니다. 미국이 아주 굉장한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그 시점이었어요. 자식들이 아주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아주 거기는 꿈의 세계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그런데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오신다니까 이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는 그 자체를 반대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터집을 잡는 거예요? 시기에 터집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은 모르는데 그걸 전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아주 극렬한 반대를 일으키는 요인이 시기 때문이었어요. 이것도 또 반복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오늘날 이 세상의 이 시기에 이 문제에 민감합니다. 자, 화이트석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있는 주석을 보겠습니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깨닫게 될 것임 하는 그런 제목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계시록 14장은 깊은 흥미를 자아내는 장이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모든 뜻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계시자 요한에게 주어진 기별들은 분명한 말로 반복될 것이다. 예. 자, 계시자 요한에게 주어진 기별들은 뭐 될 수 있다는 거? 반복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은 반복해서 또 세상에 전해질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이 어디에서 반복이 됩니까? 18장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리하여 또 반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기에 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대쟁투 603쪽, 각시대 대쟁투 603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게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죠? 계시록 18장에 둘째 천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묶여져 있는 기별입니다. 자, 계속 보세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이게 말라.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성경절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해서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 예. 여기 보니까 또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때를 반복하여 어떻게 해요? 전해지고 있다. 분명히 이것이 시기와 결부해서 또다시 한번 전파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경고의 기별은 때와 관련하고 영원한 복음도 때와 관련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또 반복될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림의 복음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소망 31페이지, 시대소망 331쪽 보겠습니다. 구주의 강림은 에덴에서 예언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으로 듣고 이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듣고는 자기가 낳는 그 첫 번째 아들이 뭐가 되기를 원했다. 이때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때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때가 알려지지 않고 약속만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뭐가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다. 자, 계속 보세요. 그러나 이 약속의 성취는 지체되었다. 이 약속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모두가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초림의 그 아주 놀라운 약속을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그다음요. 에녹의 시대로부터 다시 이 약속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되어 그의 강림에 대한 소망이 소멸되지 않게 했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는 오시지 않았다. 다니엘의 예언은 그의 강림의 시기를 계시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그 예언을 다 바로 해석한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있기까지는 정확하게 시기를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다니엘의 계시를 통하여 비로소 그 때를, 초림의 때를 알 수 있는 예언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예언을 당신의 종을 통하여 하신 것입니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계시해 주셨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이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자, 시대소망 31쪽, 32쪽. 그러나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뭐 한다고요? 자, 조급하거나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은 계획, 작정된 일은 미리 땡겨 하지도 않고 늦추지도 않고 계획대로 된다는 겁니다. 시기는 계획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작정된 시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 사람과 관련이 없이 계획하고 작정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리 앞당겨지지도 않고 미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표상과 연기나는 풀무의 표상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로 살 것을 보여주셨으며 그들이 400년간 거기서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밝히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맞서서 바로의 거만스러운 제국이 총력을 기울여 싸웠지만 헛수고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와 같이 하늘의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간이 작정되었던 것이다. 때를 알리는 배의 시계가 바로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 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작정된 그 때를 신뢰를 들었는데 그 신뢰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나왔잖아요. 400년이 지나야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오리라. 이것은 작정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된 그 시기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올 수 있는 무슨 힘이 있었나요?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정확한 시간에 나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 계획을 세웠기 때문인 겁니다. 그 계획을 바로의 군대는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 세상의 세력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강림하실 시간도 뭐 되어 있었다? 예수님의 초림의 시간은 작정된 계획이다. 그 시간에 미루어지지도 않고 땡겨지지도 않고 그 시간에 예수님은 강림하셨다. 이것을 신뢰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로 계획된 그 장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유가 있었나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왜? 누구 때문에? 헤롯 때문에. 세금 받으려고 전다 호적 처분하라고 돌려보낸 그것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게 돼? 베들레헴에 태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을 움직여서라도 예수님을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왜냐?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연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 그때 당시에도 연구해야 했고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쟁투 312, 13쪽에 대쟁투 312, 13쪽에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고 있었으므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허락하신 분의 오심을 선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습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옛날의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위탁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연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야 돼? 선포하고 가르쳐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미가의 예언은 그분의 출생지를 알려주었고 다니엘은 그분의 초림의 시기를 분명하게 밝혀주었다. 시기를 어떻게 밝혀줬다고요? 대충? 어렴풋이? 분명하게. 예, 계속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예언들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 일을 핑계할 수는 없었다. 그들의 무지는 괴스러운 태만의 결과였다. 그들이 초림의 시기와 정확한 장소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초림의 그 주를 영접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 무지와 태만.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다 알려주셨다. 그 말씀을 당시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위임했다. 그런데 그들은 연구하지 않고 태만했기 때문에 몰랐고 영접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거 핑계할 수 있나요? 오히려 그들은 참으로 게으른 종이요 아주 태만한 종이라고 형벌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313쪽 그 조금 밑에 계속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심오하고 경건한 태도로 세계 역사상 최대의 사건, 곧 인류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장소, 시기, 환경 등에 관하여 연구를 하고 있었어야 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의 구속자를 영접하는 최초의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 위해 고대하고 있어야 하였다.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오시는 장소, 시기, 환경은 징조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어떻게 해요? 있었어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영적 상태의 태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무관심한 가운데 있었어요. 핑계할 수 있을까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자, 315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15쪽. 315쪽에 보면 대정투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구주의 탄생에 대한 소식과 같이 그분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일반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위탁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언제요? 이게 뭡니까? 재림이에요. 예,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주의 탄생에 대한 소식과 같이 재림에 대한 기별은 일반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뭐하지 않았다? 위탁되지 않았다. 이 말이 뭡니까? 옛날에 초림 때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연구하지 않고 태만했던 결과로 깜깜하게 초림을 맞이하지 못했던 것처럼 마지막 재림 때에도 지도자들은 위임받지 않았다는 말이 뭐예요? 무지하고 태만하고 연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이 연구했다면 이 기별은 그들에게 위임되어 있었어요. 재림의 모든 소식은 종교 지도자,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위임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이 무지와 태만과 전혀 관심이 없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누가 했다?
일반 백성들, 평신자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무슨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까? 평신자 운동. 그게 꼭 그렇게 되도록 돼 있던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연구하지 않냐고 무지하고 태만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뭐 평신자들이 뭐 무슨 특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안 하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이제는 평신자들이 하는 것뿐이에요. 그만큼 교회는 재림에 대하여 무지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빛들을 다 거절함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시기, 장소, 환경, 징조들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에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한 무리들에게 속하지 아니.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보니까 어떤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고 어떤 자들에게는 뭐와 같이 오지 않겠다? 도적같이 두 무리가 나타난다. 자, 재림의 때와 시기와 장소를 잘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겁니까? 안 올 것이요. 알 것이요. 그러나 무지와 태만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뭐와 같이 올 것이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연구하지 않는 자들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요. 이것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연구하는 자들은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구하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초림의 때에 시기와 장소, 징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연구했으면 알 수 있었어요.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초림의 시기, 예수님이 정확하게 태어난 시기를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출생과 맞추어서 그 먼 곳을 여행하여 그 시기에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뭐를 알았다는 증거입니까? 시기를 알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징조도 연구했다는 겁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뭐가 나타나기를,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그 별이 나타났어. 그래서 길을 나서서 정확하게 초림의 때를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무지는 태만의 결과였다. 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모른다고. 이건 절대로 모를 것이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은 아무도 어떻게 해요? 모른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려고 연구하는 노력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은 모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3절 보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그 날과 그 시는 안다 모른다. 여러분, 재림의 시간과 날짜를 알려고 연구한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오류에 빠질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의 시기를 전할 때는 뭐를 전했습니까? 날을 알렸잖아요. 오시는 날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올바르지 않지만 그것이 전해지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의 큰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에서 정확한 예수님의 오시는 날과 시간을 전하지 않았다면 재림운동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 삽시간에 전파되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역사를, 큰 재림의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무지를 손으로 어떻게 해요? 가리워 놓은 것이에요. 가리워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가리워 놨는데 윌리엄 밀러와 재림운동가들이 그것을 그냥 계속 전하니까 그것이 공격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공격이 오히려 재림의 소문을 퍼뜨리는 데는 효과적이었어요. 싸움이 크게 일어나면은요, 싸움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때 당시에. 네,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또 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화이트서 누가복음 21장 28절, 34절, 35절의 주석입니다. 거기에 보면 21장 28, 34, 35 주석, 그런 고로 예수께서는 그의 재림의 징조를 주실 때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나타내지 않으셨다. 뭐는 안 나타냈다고요? 날과 시간은 결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그런 당신이 다시 나타나실 날이나 시간은 자신이 알게 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이것은 나도 이거는 너희들에게 말해줄 수 없다. 그 다음에 만일 그가 이것을 자유로 나타내실 수 있었다면 왜 그는 항상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도록 저들을 권유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 주님의 나타나실 그 날과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매우 열심히 저들은 장래에 대하여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주께서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저들을 경고하신다.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묘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오늘날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하셨어요. 그렇게 오류를 전. 그런데 마지막 때는 오류가 용납될 수가 있을까요? 이제는 기회가 없는데 이제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전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전하면 안 됩니다.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깊이 생각 안 하고 강 목사 예수님이 재림 날짜 전했다고. 저는 날짜 정한 적 없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오묘입니다. 네,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시간과 시기를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첫째 천사를 전했던 그 1844년 그 시기를 전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200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 그 시기를 또 반복해서 전해봐야 무슨 감흥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시기는 영원한 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시기를 우리는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가운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네, 그까지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재림은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어떻게 온다고요?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은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 직접 언급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자, 잉태된 여인이 예정일은 대충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예정된 시기. 그러나 정확한 날은 재림도 똑같은 겁니다. 시기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정확한 날은 모르는 거야.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 그런데 우리가 너무 조급해가지고 그냥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전하는 오류를 전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용인되었으나 이제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오묘 가운데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136쪽에 보면 마라나타 기도력 136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와 기한을 당신의 권한에 두셨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날과 시간을 알려주면 이거 제대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인간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이 시기에 관련된 것은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초림의 날짜를 시기를 아담 때부터 안 가르쳐 줬어요? 너무 멀면 아이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네. 그럴 것이고 너무 가까우면 또 어떨까요? 이거 믿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작정된 시기를 발표하시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과 시간은 아주 계획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지요? 칠재앙 말엽에, 칠재앙 말기에 하나님이 친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 진리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잉태된 여인이 언제쯤 해산한다는 정확한 시기는 날은 모르지만 정확한 시기는 안다는 것. 그 오차가 크지 않다는 것. 이 정도는 우리도 알 수 있을까요? 연구하는 자들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다니엘이 시기에 관한 예언을 다 예언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고 자신의 생애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희게 하고 깨끗게 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영원한 의를 선물로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뭐 하리라? 시기에 관련된 문제를 깨닫게 될 것이다.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대속교일의 경험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시기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요, 모든 예언들이 하나님의 아주 일방적인 섭리에 의하여 작정된 시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요, 결코 지체되거나 조급하게 땡겨지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예언의 신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노아에게 제시하신 홍수로 멸망을 하리라 하는 말씀과 함께 뭐를 전해줬었습니까? 시기. 몇 년? 120년. 이것은 변경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작정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 어제 5가지 언약 이야기했죠.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누가 결정하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결정. 자, 아브라함에게 또 400년의 기한을 정하는 이런 일들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이거 변동이 있습니까? 작정된 시기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질 환경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해 보면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리는데 아직 70년이 거의 찼을 때 고레스는 아직 왕도 되지 못했습니다. 누가 왕이었어요? 다리우스가 왕이었습니다. 다리우스는 아주 젊었어요. 성경 예언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진 거예요. 네. 자, 2300주야의 예언은 작정된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이 2300주야의 예언을 달리 변경시키거나 허물어뜨리는 것은 진리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구해야 할 주제들이 나오는데,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 이 모든 제도가 몇 년 동안 이루어질 것을요. 양 잡아 제사 지내는 거. 그래서 양 잡아 제사 지내는 것은 4천년이죠. 아담이 양을 잡아 제사 지내고 아벨이 양을 잡았던 이 제도는 4천년 만에 끝날 것이다. 이거는 작정한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양을 잡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은 그때부터 그게 시작입니다. 사전의 시작이. 우리 인간의 범죄와 관련이 있어요. 양을 잡는다는 것은 범죄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양을 잡는 실체가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4천년은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작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범죄한 이 지구가 다시 재창조되는 날을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창조는 며칠 동안? 6일 동안. 재창조는 6천년. 이거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언을 했습니다. 3장 8절에 베드로후서 3장 8.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거는 재창조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창조와 재림을 언급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6천년의 시기는 누가 정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정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땡길 수도 없는 거예요. 6천년 안에 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언의 시는 우리가 전번에도 읽었지만 한 두 곳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서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7절. 순결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자기 몸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그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고 나면 4,000년 동안 바쳐온 희생제도에 종지부를 찍으실 것이다. 뭐라고요? 이제 4,000년 동안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 그 비유, 표상은 이제 할 것이다? 끝날 것이다. 언제부터?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아담이 양을 잡은 그때부터 시간입니다. 창조된 때부터 4,000년이 아닙니다. 양을 잡을 때부터 4,000년. 그 전에 몇 년이 있었던 거 아무 의유가 없어요. 양을 잡을 때부터 양을 끝낼 때까지가 4,000년. 이것을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이죠. 선지자와 왕 699쪽 그 후에 천사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고 말하겠다. 구주께서 당신의 봉사에 들어가신 후 7년 동안 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전파되어야 했으니 3년 반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시고 나머지 구별받은 사도들이 전하여야 했다.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서기 31년 봄에 참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갈바리에서 제물이 되셨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요. 자, 여기 보니까 그 4,000년의 종지부를 찍은 해가 몇 년이라고요? 서기 달력이 어떻게 변했느냐 다 그거 무시하십시오. 지금 여기 서기 31년이라는 이 기록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달력입니다. 지금 엘렌 G 화이트이 계시를 보면서 나타내는 서기 31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을 표준으로 해서 서기 31년. 그러면 31년이 몇 년이 마치는 것이라고요? 4,00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때에 맞게 공개하신 겁니다. 이거는 다니엘이 공개한 것이 아니라 누가 공개한 것입니까?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공개하신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말씀은 많이 지난번에 제가 좀 소개를 했죠. 자, 그 다음에 4,000년이라는 정확한 시기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쟁투 659쪽 6,000년간 찾았습니까? 6,000년간 사단의 반역 행위는 6,000년간 사단의 반역 행위는 땅을 진동시켰다. 그는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는 6,00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사단은 그들을 영원히 가두어 두고자 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 몇 년 동안 사단의 속박 속에 이 지구를 뒀다고요? 6,000년간. 분명한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000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던 이 사실을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왜 베드로가 잊지 말라고 당부했을까요? 키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쟁투 673쪽. 사단의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6,000년 동안 그는 자기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슬퍼게 하였다. 모든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해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탄의 존재와 유혹에서 영원히 벗어난다. 보세요. 분명히 6천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이상은 넘어가지 6천년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마지노선을 시기를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전할 시기는 재림의 날과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창조의 마지노선이 예수님의 재림이 몇 년을 넘어가지는 않겠다. 6천년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마지노 시기는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다. 재림이 오신 날과 시간은 몰라요. 왜 모르느냐?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1844년에도 교회가 첫째와 둘째, 셋째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은 이미 정해졌다면 이 말은 엉터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888년에 와그너와 존스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2년 후에는 하늘에 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도 재림이 오실 수가 작정되었다면 그날이 와야 돼요. 재림의 날은 작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은 작정되지 않았지만 재림이 6천년을 넘어가지 않을 것에 대한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재림의 때를 알려주는 시기를 전했다면 우리는 무슨 시기를요? 6천년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하고 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함부로 전할 일은 아니에요. 왜? 올바로 뭐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들에게 전해줘야 합니까?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하면서 정말 대속자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 안에는 오실 것이다.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이 묶음 속에 영원한 복음 속에 시기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반복하는 18장 천사 속에서도 무언가 시기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시기는 재림의 날과 시간을 전하는 오류가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몇 년? 6천년의 시기는 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잉태된 여인이 해산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지 날과 시간을 말하는 것이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날과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기를 통하여 우리는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서기 31년에 4천년이 찼다면 오늘 우리가 몇 년입니까? 자, 6천년은 언제 맞춰지는 겁니까? 이거는 뭐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달력 그 자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제시해 놓은 것을 나타내서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알기는 꽤 오래전에 알았어요. 그러나 이걸 전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 말씀들이 제 마음을 자꾸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내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 아는 분들 그전에도 아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참 빛의 아들로서 때를 아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은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은 넘어가지 않는다. 6천년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사업을 마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다리오가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천지창조 때 말입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도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임재하셔서 관여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엘로힘,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새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다 관여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물 위에 운행하셨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모든 총괄적인 지휘는 아버지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지구의 창조에 관여하셨던 성령께서 재창조에도 관여하실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나의 신으로 재창조를 마칠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이 일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희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를 염두에 두면서 이 세상을 계획하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